3월 첫 주간입니다. 물론 3월 21일이 돼야 춘분으로 공식적으로 봄이 시작하지만 3월 벌써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서로 마주보고 손잡고 기쁨으로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봄이 왔어요. 봄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나왔는데 그 광야가 참으로 고통스럽고 험한 곳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갔다가 광야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직행 시외버스를 타고 부엘세바를 거쳐서 에시온 게벨, 오늘날의 에일랏까지 내려가는 한 6시간 버스를 타고 가는데 네게브 광야, 사막, 그리고 신광야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단 1시간도 나가 있기 어려운 그 땅을 어떻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을까? 우리가 그냥 광야 생활 하니까 그런 줄 알지. 저는 정말 그 광야에 가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광야의 삶을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지시와 인도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 들어 누웠을 때에 그들의 불평의 냄새, 땀 냄새를 맡고 사탄 불뱀들이 몰려왔습니다. 사정없이 물었습니다. 한 번 물리면 금방 죽습니다. 그 백성들이 비명을 줄이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만약에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신다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끌어내기는 하셨지만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죽였다 이런 얘기 듣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모세는 서둘러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고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장대에 가서 절하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대를 두 손으로 움켜잡으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장대 있는 데까지 기어가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장대를 쳐다보기만 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 그 구원의 도리를 믿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를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내 말로 나타내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는 우리의 상징, 우리의 우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난 구원의 약속된 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십자가를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더욱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에 사로잡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근거, 십자가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하나님은 그 인생을 지으시고 그 인생에게 사랑과 책임과 신뢰를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영광이고 창조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렇게는 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는 살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의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는데 철길을 건너갔습니다. 철길에 어떤 술주정뱅이가 철길을 베고 잠들어 있습니다. 코를 골면서 드릉드릉 소리내고 자고 있습니다.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시오, 이 철길에 들어 누워서 기차가 오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나 상관없다고, 나 내버려 두라고. 술 취해서 막무가내입니다. 아무리 끌어내려도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 술증뱅이 몸도 무거운 사람을 끌어내려고 애쓰고 있다가 겨우 이 사람이 기차가 다가올 때 끌어내렸는데 세상에 이 사람을 끌어내리려 갔던 그 사람은 피하지 못하고 1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기차가 서고 나중에 관계자들이 와서 난리합니다. 기차에 치여서 죽은 시신을 수습하고 사고를 정리하는데 정작 그 기찻길에 누워 자던 술주정뱅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왜 이렇게 됐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술주정뱅이의 뺨을 쳤습니다. 네 놈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고. 네 놈 때문에. 너 그거 알고 있냐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술주정뱅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십자가 뭐야? 십자가가 뭐 교회에서 뭐 십자가? 술 취해서 철길에 누워있던 자기를 살리려고 그 사람이 대신 희생한 것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인생들이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있습니다. 율법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쭉 나옵니다. 하라는 것을 해도 안 해도 죄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해도 죄입니다.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인생은 언제나 죄책감이나 그 마음의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자랑하게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율법을 지키면 교만해지고 지키지 못하면 열등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죄를 물으실 때는 한 가지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값을 물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보시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으로 생각하는 죄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것 엄청난 죄입니다. 우리는 크나 작거나 조금씩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 나무 실과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만 심판자이십니다. 인간이 심판자가 아닙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심판하는 것이 내게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죄는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거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거나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거나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입니다. 인간은 이 두 가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 결과는 심판과 멸망입니다. 이 인간의 죄가, 인간의 악함이 오히려 십자가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역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출발점이, 십자가의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시작과 출발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에 두신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것도 우리가 협의하셔서 하나님이 최고의 디자이너가 최고의 기술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자기의 형상과 모습을 주신 다음에 우리 인생을 창조의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가장 책임 있는 소중한 자리, 권위 있는 자리에 두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바다의 고기와 땅의 모든 육축과 이런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제가 좀 우스개 얘기지만 우리 홍봉표 장로님께서 그 생선 씨푸드를 홀세일 도매를 하시잖아요. 제가 그게 신방을 가서 이랬습니다. 참 하나님이 좋으십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스리라. 그래서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와 그 질서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엄청난 책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나 자기 형상대로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뢰를 여지없이 던져버린 것이 누굽니까?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로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의 탯줄보다 더 질긴 관계의 줄에 묶여버리는 건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쉽게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깨어진 인생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새롭게 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다. 원래 딜레마란 말은, 신적인 딜레마란 말은 플라톤이 시작한 말인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생들을 마땅히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심판하시기에는 너무 그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십니다.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의 값을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심판하시기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물으시되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죄의 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비참하고 참혹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과정입니다. 십자가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절대로 무한히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둠은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 어떤 죄와 허물도 티끌만큼도 용납하거나 넘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공의로 말미암아 책임을 우리 인생들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에게 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러기에 자기는 죄를 넘기시지 아니하시고 적당히 처리하시는 그런 공의하지 아니한 하나님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내 죄와 허물, 내 치러야 될 죄의 값을 그 아들 예수께서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도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교회 열심히 나와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착한 사람 돼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게 되려고 애 많이 써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더러운 걸레로 아무리 닦아야 상은 여전히 더러울 뿐이다. 부패하고 타락한 심성으로 선한 일을 꾀한다고 하면 잠깐 반짝 선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근본 속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자녀의 자리가 회복될 때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과정이 되고 완성이 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에서, 그리고 모든 악하고 더러운 추한 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참혹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을 믿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행한 일을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많이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역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십자가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도가 나의 것 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를 묵상하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